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그 영광스럽게 그 눈으로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이후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눈을 들어보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눈이 막혀있으면 눈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혀있으면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피를 벗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막힌 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좁은 가슴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좁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이 좁은 가슴을 찢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9장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로부터 2년 후에 있어진 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첫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갈대아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더 유익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벌써 90세가 가까이 되는 때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매우 정말 보통 90세의 나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나이에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 밑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시간까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보십시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는 바사 나라에서도 정말 총리로서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며 정말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떡과 포도주와 그가 온 좋은 화려한 식탁과 화려한 생활과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노쇠한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90세가 가까이 되는 이 나이에도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 3주 동안.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그랬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슬픈 기도입니다. 바로 2년 전에 보여주셔서 그가 애타면서 하나님의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그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핍박받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같이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미 1차 포로 귀환되어서 그 땅에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무지 무엇이 이렇게 다니엘을 슬프게 했을까? 아마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라고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의 포로에서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듣고도 아직까지 이 땅에, 바벨론 땅에, 갈대아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물론 90세가 가까운 나이에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는 돌아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자기는 왕 밑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고레스 왕을 움직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계속 그 옆에서 고레스 왕을 도와야 할 사람이 있어야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는 그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 돌아가고 싶은 유대 땅, 그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드려질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하나님이 바로 70년 만에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뭉개고 앉아서 도저히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중건을 하라고 고레스 왕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수산성에 있다가 어느 날 유대에서부터 돌아온 형제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땅히 회복되었을 줄 알았던 그 땅이 성읍은 여전히 황폐하고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막 하나님의 교회가 중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많은 형제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우리 이 유대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겠으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그 왕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디 자기 땅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많은 성전 제목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가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회방하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다니엘도 이와 같이 이제는 뭐가 문제냐? 이걸 성전을 회복하라고 고레스가 이미 영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계속 방해를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역사 끝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큰 하나님의 교회의 박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이걸 안 치르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서 사단은 어디를 붙잡고 공중 권세를 붙잡고 일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붙잡고 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왕들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영적 전쟁을 그 나이 90세가 되도록 끊임없이 동일하게 15살 때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던 그 자세가 나이 90이 이르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이 슬픔과 이 애통하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꽃 같은 일로 감찰하시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 생애가 다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모세에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왜? 이제는 예루살렘 회복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포로된 자리에서 귀환하는 것까지 봤으니까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 근동지방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기름을 로션을 바르듯이 우리가 로션을 바르듯이 기름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자기 가슴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슬픔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새1이면은 며칠입니까? 21일입니다. 21일 동안 그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때가 언젠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정월 24일에 그랬어요. 정월 24일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언제입니까? 정월 14일부터 며칠까지? 2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이 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6월절을 전후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21일을 정한 겁니다. 정말 다니엘의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가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기억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변함없이 기도했던 그 심정.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그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그는 날마다 성전이 없고 그리고 제사가 없은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침 저녁 자기의 가슴 속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기 이 때를 볼 때, 앞뒤 때를 볼 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바로 이때쯤 이 환상을 본 앞뒤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연대순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6장에 있었던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10장 이때쯤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도 몇 살이라는 거예요? 8, 90대 들어간 거예요. 8, 90대. 그는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듯이 변함없이 기도한 사람이었고 또 이와 같이 6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드릴 수 없지만 그런 6월절을 앞뒤로 두고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그에게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70년, 80년 동안 역대 어떤 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왕들을 굴복시키는 자리에 있었고 세상에서도 항상 머리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가 이와 같이 2월절에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은 이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제2의 출애굽인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값없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키사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마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후에 해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2년 전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로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잠깐이요.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으리라. 돼지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되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되 제사장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금지하고 그리고 제사를 금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히는 일이 있으리라는 그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가 어디서 기도했냐면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힛대길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디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힛대길이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하던 에덴 바로 그 강가였던 겁니다. 그가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주셨던 그 에덴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담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또 만나주십니다. 힛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그가 기도하면서 힛대길 강가를 거닐고 아마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눈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누굽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3절부터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서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허리에 보니까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무엇 같다고요? 불꽃 같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눈은 무엇 같다고 그랬어요? 횃불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같이 광채가 나고 그 눈은 황옥같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눈은 횃불 같다는 거,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발은 어쨌다고요? 그 여기 이 다니엘이 본 것처럼 다니엘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발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놋이 주석입니다. 빛난 놋과 같고 놋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어떻다고요? 심판의 발이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들을 밟아버리실 심판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주석 같고 그 음성은 어떻다고요? 그 말소리는 물의 소리 같더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것 같더라. 그런데 여기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폭포 소리 같고 폭포 소리처럼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내성과 같고 우리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본 주님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신 주님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하고는 뭐가 납니까?
그러면 에? 동일하신 주님이죠. 지금 언제 나타나신 것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네가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그가 히데겔 강을 걷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일어날 사건 같습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무슨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뭘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알 수 있냐면 7절에 보십시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 갈 때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며 주님이 임하시는 걸 보았지만, 주님의 형상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는데도 이상한 두려움으로 다 떨면서 도망하여 숨어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압도적인,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는데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그 모습을 나타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 장소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벽에 여러분이 그 깨기 어려운 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맨날 부르짖어도 힘들다, 곧만 5분 기도하면 아이고 가서 눕자, 쉬자, 자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고 싶어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 네 말을 들으셨다는, 결심한 그 시간부터 주님은 이토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는 그 시간을 다 들으시고 응답의 보따리를 다 준비하고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마치 내가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항상 그분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산 분들의 통일점이 뭔 줄 압니까? 임재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까? 못 보고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의 문제도, 다니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이상과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신 이런 사건들이 바로 다니엘에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15살 때 결심할 때부터, 뜻을 정할 때부터 이 바벨론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얼마든지 사자 밥이 될 수 있지만, 그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불꽃 같은 힘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임재하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임재의식이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서가 아니에요.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도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그냥 하신 게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쭉 그분이 물론 설교를 하실 때 준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시지만 쭉 쓰시지만 쭉 설교문을 써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자신이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기록을 보면요. 5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사를 여러 번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냥 읽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고 막 지옥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통회하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본 것도 그가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와 같은 임재의식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 앞에 그분과 교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늘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보더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보신 그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 또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앞에 계신 분이요. 또 그 하늘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주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것조차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있는 내 속에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고 다 떠들고 나면 딱 돌아서서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도로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양회 때 가장 어린 우리 성도가 주님이 임하신 걸 봤다고 또 주님이 어떻게 영광 가운데 성도들의 집회에 지켜보시며 또 어떻게 성도들 머리 하나하나 짚으시며 안수하는 걸 보았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좋겠다 이렇게 하셨죠? 좋겠다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러죠? 그때 그 성도가 본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보고 계시는 걸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모세가 보고 얼마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났으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만나고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아무도 볼 수가 없도록 눈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던 그 주님은 그때나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사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앉은 그 시간부터 응답을 준비하신 그 주님. 그런데 우리가 내 말만 하고 딱 돌아서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다 준비해놓고 응답을 주실 준비를 다 하셨는데 내가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바꾸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한 자세로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며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아직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었다가 아직 무릎을 펴지도 않고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도 우리가 무슨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해야 되는가, 누군가 하겠지. 아마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안타까워가지고 형제들에게 안타까이 부르짖고, 근데 그 형제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는 느헤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을 그는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으로 꽉 차서 말씀이 탱탱 튕겨나가도록 자기 고집에 빠진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너무 큰 보따리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썩어진 육체에 집착해가지고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배웠으면 그분이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한 그날부터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이상은 이와 같이 다니엘이 홀로 보았지만 함께한 사람들도 보지는 못했는데도 그 다니엘의 모습과 다니엘이 그 형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어떻게 했다고?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다니엘의 힘이 쫙 빠지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변하여 썩은 듯 했대요. 얼굴이 피가 싹 가셔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혈색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대로 죽은 자처럼 힘이 싹 빠지더니 그대로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건 쓰러져가지고 땅에 엎어진 채로 아주 기절해서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이와 같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정도로 주님의 이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만큼 그렇게 그 영광에 압도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진실한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러한 진실한 자에게 역사의 저 끝까지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그 마음을 안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으면 이것처럼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살아도 다니엘이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며 오죽하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큰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을 입은 자요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인생이 최고로 영광스럽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행복한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자리에 주님 앞에 이렇게 받으신 바 된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기 고집에 빠지고 정말 자기 사랑에 빠지면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니까.
죽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삶만이 그때에 상이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을 살피시면서 내 가슴을 열어보일 자가 누구랴? 누가 내 마음을 같이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하여 일할 자가 누군가? 오늘도 나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난 작은 거라도 주님, 제가 초신자부터 제가 기도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결코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정말 주님으로 이만한 것 작은 것만 심부름시켜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게 제 기도예요. 예. 왜? 주님의 일에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내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이 제게 어떤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생각하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아무리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고 할 때 내가 그때 순종해야 그래 하나님이 또 맡기시지. 내가 좋은 거는 다겠다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때마다 싫다고 그러고 요리 빠지고 소리 빠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맡기고 시키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쫓아오다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고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진정한 상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기 바랍니다. 쓰러져서 누워있었더니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와서 어루만지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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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하는 천사들의 소리와 보호자에 앉으신 거룩한 그분의 옷자락만 보고도 그 자리에 그냥 막 쓰러져서 화의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죽게 되었더라. 내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막 통탄을 한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다니엘도 그 자리에 확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어루만지기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응? 내가 떨더니 그랬어요. 천수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데도 천사 앞에서도 덜덜덜덜덜 떨리는데 어느 만큼 떨리냐면 딱 쓰러졌던 사람이 그 천사가 일으키는데 손과 무릎이, 이게 손바닥과 무릎이 그냥 다 있다는 건 기어 있는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그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로 겨우 일어났는데 그렇게 천사가 일으킨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내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왔노라. 네가 깨닫기 원했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때가 바로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이와 같이 첫날부터 응답했지만 21일 만에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그 즉시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총리로서 역대 왕마다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다면 그가 얼마나 정말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는 변함없이 그 시대의 최고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바쁜 자리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 기도를 잃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 위에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게 맨날 이거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편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진정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동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금광을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금광을 하던 친구가 그 금광을 판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다 샀어요. 거기다가 빚까지 져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큰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는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11조에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10분의 1을 갖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니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는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금방을 샀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친구가 속여가지고 금을 캘 대로 다 캐고 이제는 더 캘 것이 없을 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사기당하면서 얼마나 그가 마음에 좌절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빚이 있으니 빚으로 샀으니 빚독촉을 받죠. 그 다음에 이게 광고들 샀는데 임금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 때문에 막 난리를 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가 하루는 그 탄광 깊은 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낙심되는 나머지 굴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금광암 다 무너져서 나를 여기다 묻어버려라. 난 살고 싶지 않다. 이래가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쨌든 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금은 캘 때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도저히 금이 나오지 않는데 이미 이 땅은 끝난 땅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지금은 캘 때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캐보리라.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캡니다. 그리고 캐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캐지 않아서 갑자기 거기서 시커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아니죠. 금은 아니죠. 뭐였어요? 석유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밑에 석유가 있어도 알 길이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이용만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편하게 잘 살아보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신앙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큰 놀라운 영광의 계획을 이 시대 속에서도 이루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딱 붙어서 그분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이 시대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원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라고 지으셨다고요?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예.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멋있는 생애가 우리의 이 시대에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예. 이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삶.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가운데 느부갓네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리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주님을 의뢰할 때 이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일하실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